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냄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무기력한 짐승인 양으로, 그리고 그들이 향하여 가야만 되는 세상은 이리대로, 그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양들이 이리에게로 보냄받은 그 고난의 삶이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권력을 갖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축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도 하지만,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고난을 통하여 증거되는, 우리가 박해받고 오해받고 핍박받는 제자로서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되는 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받는 고난은 환경에 의한 고난이 아닙니다. 물질에 관한 것, 혹은 제자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그런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지목해서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한 사람들이, 삼가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 정치와 결탁을 하고, 혹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현혹을 해서 예배자의 삶이 더럽혀지게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삼가해야 될, 사람의 박해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박해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목회자인가 깊이 고민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을 가장 주의하라는 것이 첫 번째 삼가해야 될 대상이었고, 두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총독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와 결탁하는 것, 끝내는 정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날의 세상 정치는 종교를 이용할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눈여겨보자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결국은 제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 구원에 힘을 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모든 사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온통 사회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적들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일일이 구분해 가면서 삼가하고 주의하라, 그리고 그들에게로부터 박해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같이 동역하는 사람의 이 사람 문제를 초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올바른 제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이 박해를, 숨 쉴 틈이 없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박해할 터인데, 그러면 그 박해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일종의 제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앞에는 박해를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그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이 33절까지 24절에서부터요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3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죽고 그의 시종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이리 때에게 양 같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이면의 것이 숨겨져 있느냐면 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요 사람을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박해하고 오해하고 미워하여도 그것들 다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크게 이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 보면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있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던 것이 어떤 것이던가요? 상처와 시험 되게 하던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밖에서 물질 때문에 고난당할 때입니까? 혹은 건강을 잃을 때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혹은 같이 사랑하며 사역하던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 의하여 상처받았을 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 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왜 미리 그렇게 산상수훈에 못 박아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홍 목사 신뢰했다가요 여러분 나중에 큰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저도 신뢰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 하나님이고요, 신앙생활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오해와 아픔과 핍박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보냄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그래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시선을 박해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에 두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로 너의 시선을 넘기고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저의 경험이나 언제나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건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람에 의하여 가장 존귀한 사명도, 제자로 부르심받은 부르심마저도 그렇게 여러분 흔들리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좀 점검해 보시고,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하나님만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설령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조금 언뜻 이해하기가 난해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승과 제자, 그 다음에 주인과 종, 그 다음에 집주인과 사람들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24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들이 있어서 인류가 이만큼
과학도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발전해 온 것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10장의 맥락에서 보면 가장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24절과 25절도 한번 여겨볼까요? 집주인과 여러분 또 그 집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물론 앞에 제자, 선생, 그 다음에 주인과 종 다 반복되었던 이야기인데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요, 종이 원로가 되고 장군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저 말씀을 문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본문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지만, 예수님은 지금 24절과 25절에서 스승인 그리고 주인으로 묘사되고 또 여러분 상전으로 묘사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너희가 걷게 될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받은 십자가의 고난보다 너희가 더 큰 고난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24절과 25절은 두 가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고난의 분량입니다. 절대로 고난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침뱉음 받으시고 가는 곳마다 배척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마지막 고난 당하시는 그것보다 고난의 분량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요,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너 고난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로 막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뒤에 있을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과 25절에서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리떼에게로 보내지만 너희가 받는 고난이 절대로 내가 받는 고난보다는 크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실 승리를 제자들에게도 약속해주는 말씀이지, 문자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어떤 능력을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나의 것이고 제자들이 취해야 될 제자도의 가장 근본적인 길임을 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공도 출세도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제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요, 앞에 누군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걸어가고 있다, 그 사람이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힘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고난 받으셨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가셔요.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절대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사명이 왜곡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볼까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야,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크신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자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도요, 요즘 말로 프레임을 씌우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거짓으로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 또한
어디 가서 선한 능력을 행했어요.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랬다고 인정받거나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면서 아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교만입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오해받으시고 미움받으셨어요. 왜 그렇죠?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겉으로 앉아서 계실 때에는요, 아니 우리 성도들은 겉과 속이 동일합니다. 다 선하시고 아름다운데 저만 그래요. 우리 속에는 시기라고 하는 이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질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커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의하여 무너지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의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이나 질투와 시기 때문에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이렇게 오해받고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크지 않다, 오히려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라 해주신 다음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최후 심판날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해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시기가 되었던 질투가 되었던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은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거든요. 근데 저 말씀은 이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중적으로 봐야 되냐면, 예를 들면 박해하는 사람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면 제자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박해받았을 때, 미움받았을 때 네 속이, 너의 이 믿음이 어떠했느냐를 주님께서 또 드러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사람을 제가 서론에서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기 힘들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대어 그 일 때문에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핍박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어떤 동기에 의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의 속에 있는 죄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충성,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헌신에 모든 감추어져 있는 것, 은밀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속에 갖고 있는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만 심판대에서 그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에 대하여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도 같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만큼은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박해 가운데서도 취해야 될 가장 은밀한 헌신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드러내시고 칭찬하실 충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한 동기가 하나님께 합당하고 우리의 박해받음 또한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그날까지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하나님만 쫓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그때를 생각한다면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아주 잘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더 적극적으로 사명 감당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내가 너희에게 은밀하게 부탁하였지만 너희는 핍박받고 박해받을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선명하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나를 미워할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오해받거나 마음에 상처가 들고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애매한 소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한다면요,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 사명 내팽개치고 여러분들의 아이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뒤로 퇴보시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받게 받을수록, 오해 받을수록 훨씬 더 사명을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크게 감당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계신 자리에서 오해받고 미움받는다,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을 곳이에요. 그러므로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올라가서 보이도록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을 드리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부터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져요.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 번째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바라보라 라는 말도 있지만 나중에 최후 심판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순간에 영생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오해를 받는 것 같고 약자인 것 같아도요, 마지막 심판대에 서면은요, 극적인 역전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고 내 모든 걸 아시고 계시고 나의 의로움을 분명하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주실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만 영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왜 두려움이 생기는 걸까?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쉽게 타협하고 세상에서 죄를 쉽게 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주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란 사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떻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심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판대에서 내 모든 의로움을 드러내 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찬양하고 경배하시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 제자로 살아가는 것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만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도요,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는 것 같지만 살리실 때도 있어요. 우리를 내리시는 것 같지만 다시 끌어올리실 때도 있어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무엘의 이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절대 우리 끌어내리지 못하고 우리 낮추지 못하고 우리 가난하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시고 내 삶을 그렇게 높여주시는 심판의 날, 마지막 죽음의 날을 사모하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죽음의 길을 환영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히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얘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길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2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나는 참새, 하나는 우리 머리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도 어렸을 때 참새를 잡아먹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던 그 시기에. 참새 여러분 정말로 숯불에 구워 먹으면 먹을만 합니다. 아니 저를 그렇게 야만적인 눈으로 저 어렸을 때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참새 잡아서. 그런데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도 참새가 가장 가난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었어요.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라는 걸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의 화폐 단위를 들으신 이유가 있어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 아사리온을 제가 환산을 해봤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리온은요, 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자, 김장로님,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에요. 16분의 1, 바로. 여러분 16분의 1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우리 돈으로 6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6천 원. 그런데 중요한 건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참새를 너희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도 먹고 사는데 그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연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사람에게 받고 있는 그것이 미움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위중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누가 허락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면, 얘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 통해서 적어도 2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혼자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단다라. 이 말을, 이 위로를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제가 힘든 것이 어느 것이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배웠지 않습니까? 새벽에 욥기서를 배웠어요. 근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고난당할 때, 그렇게 순전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욥이 고난당할 때 무려 2장에서부터 40장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견디기 어려운 것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질병이나 친구들에게 당하는 억울한 소리가 아니라, 아니 내가 그토록 성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이 왜 내 고난에 대하여 침묵하시는가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을 때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그렇게 외치셨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가장 난해한 것이, 왜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는 거 허락하셨고 아시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 침묵은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난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중이란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올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 암송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하는 것,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셔야 떨어졌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이루실 뜻이 있어서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잠잠해야 돼요. 잠잠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우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사람들이 박해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경고도 제가 볼 때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예가 무엇이었죠? 빠르게 진행을 해보십시다. 머리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머리털을 얘기하셨을까요? 색이 어려워서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우리가 무덤덤하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손톱 자라나는 거 여러분 쉽게 발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손톱 잘 안 깎으시는군요, 여러분. 발톱. 근데 우리가 머리털은요, 그 당시 지금같이 이렇게 커트가 있고 파마가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머리 기르고 무덤덤, 그냥 이렇게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감각도 없고 무감각한 무덤덤한 거예요. 우리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고 생각하냐면, 네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냥 무덤덤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도 주님이 다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비유, 제가 실패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조차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작은 몸에 그 일까지도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데, 하물며 내가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고 제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거 주님이 모르시겠느냐?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고난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우리는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입니다 고백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나리온 설명을 해드렸을 때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동전 하나 가져와 봐. 동전을 가져왔습니다.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가이사의 흉상이 그려져 있어요. 뒷면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가이사,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세를 낼 때는 로마 데나리온을 드리지 않았어요. 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드렸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동전을 주면서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주는 로마 황제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로마 백성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입니다, 그러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를 시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진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라는 사실을 시인 잘 하시죠? 삶에서 여러분을 예수님이 내 주 되심을 어떻게 시인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제자다운 삶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답게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이냐고요? 아니죠. 제자의 마지막 예수님이 부탁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너 어디 가든지 나를 시인하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제자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정직한 삶 살아라, 깨끗한 삶 살아라, 거룩한 삶 살아라, 세상을 버려라.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속사도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 옆에 있는 폴리갑의 인격을 참 존중하는 총독이 한 번만, 폴리갑 선생님, 한 번만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좀 부인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하죠. 유명한 고백입니다. 나의 80생에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몇 세가 될지 모르지만요,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부인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그분을 얼마나 부인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마지막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계시록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입술로 생명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때가 어려웠던 그 시대,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느냐고요. 내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김으로 흰옷을 입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제가 수요일까지 고민했던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세미나에 가서 잠 못 이루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부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장로님, 제가 새벽에 이 일 때문에 기도하는데 어젯밤에 잠이 못 오고 잠 못 이루고 기도하는데 너무도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장로님들께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냥 훌쩍훌쩍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부족함도 또 다른 것도 보이죠. 그런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문에 오늘 설교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인할 만큼 너 모든 것에서 목회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요일 날 오후에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장로님들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읽다가 얻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시간상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만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얼마나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죄악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의 모든 죄악을 제거시켜 주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이다. 제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새로운 삶 살기로 다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더러워진 죄악의 누더기 옷 벗겨버리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참소해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3장을 읽어보십시오. 사탄이 자기의 것이라고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자신의 아들로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저에게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나게 신앙생활하고 부족하게 신앙생활해도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면류관을 씻기시며 씌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시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고 부디 사람들이 오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제자로서의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